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잡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라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결박한 것을 풀어주고 그를 제단에서 내리고 아들 이삭을 부둥켜 안으며 극도로 긴장했던 그 관계를 상황을 본능적으로 해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안심시키는 것이 아버지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들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13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13장에서 조카 롯과 땅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두 천사를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동일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여정 동안 땅만 보며 걷던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의 일들을 눈을 들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을 향하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지 그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는 것,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는 행동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원문은 이 표현을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눈을 들다와 또 다른 하나는 보다입니다.
먼저 눈을 들다의 의미는 단지 눈을 위로 치켜드는 물리적 동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 멈추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삭을 바라보며 감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시선을 올립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자 눈을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에 맞게 정확히 예비해 두신 제물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보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마련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이해한 것,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본다라는 한 동작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의 믿음의 응시, 신앙의 시선 전환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에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비마다 극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기 전에 그 문제 위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슬픔이나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나에게 준비하신 수량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며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대부분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에 세상을 향하여서 둘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TV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나 인공지능 등 빠르고 즉각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킨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면 곧장 해결책과 효율성을 찾고 감정이 격해지면 바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훈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과 같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시작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잠시 그것을 멈추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매일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을 들어보는 장면은 단순한 시각이 아닌 믿음의 인식행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본 순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통을 넘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은 원래 문제의 연속이야 라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풀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숫풀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안목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할 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보면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는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맹세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복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맹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임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 감정이 요동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인생의 안개가 자욱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의 닻을 내린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맹세에 닻을 내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 일하시며 그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어떤 때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눔과 선교를 멈추지 않는 교회의 사명일 수도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결과, 순종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의 닻을 내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4절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죠.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의 등장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언약이 계승될 준비가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